나는 알고 있다. 내 앞에 놓인 이 기나긴 여정이 끝없이 이어지는 힘겨운 투쟁과 만남과 대화로 나를 지치게 만들이라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 논리학자, 장군, 경찰, 창녀, 문둥병자, 여왕의 병사.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이 여정이 나와 내 제국의 빛나는 창조의 꿈을 싹 틔울 것임을 또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긴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읽어보겠습니다. 생텍쥐베리는 1900년 6월 리옹에서 출생했습니다. 프랑스의 비행사이며 소설가로서 인류 문학상 가장 보기 드문 행동력의 작가이며 주로 비행기의 체험을 소재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성체, 시타델로 생텍쥐베리의 대표작입니다. 이 책은 이상각 선생님이 엮으셨고 움직이는 책에서 출간했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생텍쥐베리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동참해 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시타델. 인간의 성체를 지으리라. 이제 내가 성체의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오니 신의 품 안에서는 고통도 죽음도 또 장래까지도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살아있는 자에 대한 추억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체보다도 실존적이고 또 위대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인간들의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 인간들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침묵하는 시간 가운데 홀로 깨어나 신의 별 아래 자신이 보호되고 있다고 믿다가는 불현듯 먼 여행길에 서 있는 그런 인간들을 말이다. 도둑들의 마음과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죄 많은 영혼까지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불안감까지는 어쩌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황금을 노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랑은 그들이 절대로 포착하지 못할 어떠한 빛을 위한 사랑인 것이다. 그들은 마치 샘물에 비친 달을 꺼내려고 샘물을 퍼내는 사람과도 같다. 그들의 초조와 공포에 대해선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노리는 어떤 장소에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무엇이 있으리라. 그래서 꿈꾸며 밤의 행각을 계속하는 것이다. 내 충실한 부하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행운이 자기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도둑들을 계속 체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사랑으로 감싸주리라. 나는 그들이 자신의 좁다란 일터에서 무엇을 추구함내 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열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도시의 주인이다.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내야만 한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을 구해주리라. 내가 결혼이란 계약으로 여작들을 제약하고 또 간통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도록 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나는 그 여자의 욕망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녀가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그 모험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다. 따라서 그녀는 아득한 초원 속에 갇힌 채 사형 집행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뿐이다. 모래 위에 잡혀 올려진 송어처럼 그녀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그녀는 밤을 향하여 소리친다. 그러나 아무 보람도 없이 메아리만이 공허하게 울리리라. 도대체 그 순간 그녀를 만족시켜 줄 만한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아무리 자유롭게 남자를 바꾸도록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만남의 미래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평화에 대하여 오랫동안 명상한 적이 있다. 방금 태어난 아기나 가을의 수확, 그리고 정돈된 가정의 행복은 위대하다. 그것들은 평화롭다. 가득 찬 곡간, 잠들어 있는 양들과 방 안의 잘 개어 정돈된 옷까지는 완전한 평화이다. 일단 완성된 후 신에게 봉헌되는 것들의 평화. 인간은 성체와 아주 흡사하다. 성체는 누군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너뜨려지고 또 천장에 별이 보이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의 어떤 상실감이 고뇌를 부르게 된다. 불타고 있는 포도넝쿨의 향기나 털을 몽땅 깎아주어야 하는 양으로부터 자신의 진리를 찾아내는 일. 진리는 우물처럼 깊이 파는 것이다. 시선이 산만해지면 신의 영상을 잃게 된다. 마음이 한 곳에 모여 양털의 무게만치밖에 모르는 현인들도 밤의 죄악 속에서만 마음이 열린 간부보다 신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성체여, 나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대를 건설하리라. 현실의 평화를 더욱 다듬어야 한다. 나는 땅의 텀바구니를 메워서 인간에게 화산의 자취를 숨기는 자이다. 나는 10년 위에 펼쳐져 있는 잔디밭이다. 나는 신에게서 한 시대를 위임받아 강을 건네주는 사공이다. 신은 내게 맡길 때보다 훨씬 현명하고 성숙된 그들을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들을 내 사랑 안에 머물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전 세대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을 옹호한다. 이름 없이 엎어내려온 조상들의 시에 자신의 호흡과 영혼을 집어넣는 일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는 여인을 사랑하며 대를 이어 번창하는 짐승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계절을 사랑한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 성체여, 나의 고향이여, 나는 사막의 폭풍으로부터 이들을 지키리라. 침노하는 적의 위협에 대비하여 성체, 내 주위에 나팔수들을 세우리라. 삶과 시간. 나는 무엇인가 안정된 것이 세대를 통해 지속되지 못할 때에는 흘러가는 시간이란 모래시계와 같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견고하고 영원한 무엇인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자각에 도달했던 것이다. 나의 그 손은 비좁다. 과거를 살다 사라진 파라오들의 자취를 보라. 가히 없는 세월을 굳건하게 버티고선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어 소멸하는 시간을 정복한 이들의 향기를 맡아보라. 나는 가끔 대상들이 찾아가는 광막한 사막의 한 곳에서 모래바람이 불고 난 후 거대한 성전이 솟아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푸른 파도가 그 마스트를 파괴하여 이젠 서서히 침몰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배와 같다. 결국 침몰을 면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그 성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다 바쳐 이루어진 금은 보화가 있으며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늙은 장인들의 혼이 서린 작품이 있고 또 할머니들이 성직자를 위하여 눈을 부비며 만들어낸 화려한 제단보가 있다. 그 수많은 제단보들은 할머니들이 굳어져 가는 몸을 이끌고 장기침을 하며 죽음에 흔들리면서 남겨놓은 긴 옷자락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간직한 성전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하리라. 광활한 이 초원, 이 오래된 과거의 유물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자수를 놓을 수 있을까? 그렇다. 할머니들은 이미 이 땅의 대지가 되고 바람이 되었다. 자신들이 그처럼 놀라운 재주를 가졌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나는 이처럼 우리가 발견한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크다랗고 튼튼한 궤짝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마차도. 그것은 내가 인간들의 생명보다도 더
더 오래 지속되는 모든 것들을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교환의 의미를 보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거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는 저녁 때마다 나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품고 있는 고요한 사랑을 나눈다. 나는 허망한 빛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불안을 느낀다. 그들은 마치 시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나 진정한 시를 쓰지 못하는 시인과 같고 사랑을 품고 있으면서도 선택할 줄 모르므로 변화할 수 없는 여인과 같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그 노파에게 자수를 잘못 놓았다고 탓하는 몰지각한 인간이 있다면 그는 노파가 다른 더 아름다운 무엇을 짤 수 있으리라는 구실로 창조보다는 허무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인식한다. 조용한 가운데 천천히 또 거의 생각지 않아도 물어익는 야영지의 여러 가지 냄새를 맡으며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을 느낀다. 자수나 꽃은 과일이 되기 위해서 우선 시간 속에 몸을 담그는 것이다. 오랫동안 산책을 하며 나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제국은 먹을 것에 대한 욕구보다는 의무의 성격과 작업의 열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소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사물 속에서 그 자신을 재창조하며 반면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은 불멸의 장인은 문명인이다. 또한 싸우면서 그 자신과 제국을 맞바꾸는 자 역시 문명인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무런 창조의 노력도 없이 자신의 몸을 사치품으로 휘감으며 남이 써놓은 시를 읽곤 한다. 스스로 땅을 일구지 못하고 노예의 힘에만 의존하는 타락한 인간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남부 사막이 태고 쪽의 빈곤 가운데서도 언제나 활기찬 종족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인간들과의 투쟁을 위해서이다. 이 종족들은 힘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식량을 따라 북으로 전진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늘 한 궤도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개선 없이는 완성도 없다. 인생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시간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줌의 모래처럼 흘러가 버려 그들을 파멸로 이끌 뿐이고 나는 그들의 이름으로는 신에게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다. 골목을 따라 걷는다. 어떤 집의 문틈으로 하녀를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에게는 그 야단치는 분노가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다. 다만 그 열성만이 느껴질 뿐이다. 샘가에 어린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다가가 그녀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그녀의 얼굴을 내게로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왜 자신이 어째서 우는지 모르리라고 나는 단정하였기 때문이다. 슬픔은 늘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것은 황급히 흘러가는 슬픔이며 그르쳐진 시간으로 이루어진 채 잃어버린 고리의 슬픔 또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시간에 속하는 그녀 동생의 죽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있어 슬픔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녀가 늙으면 연인과의 이별이,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현실과 주전자와 울타리에 둘러싸여진 집,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들을 향한 잃어버린 길. 시간은 갑작스레 마치 모래가 모래시계의 좁은 틈을 따라 거침없이 떨어지듯이 그녀의 인생을 가로질러 무심하게 흘러갈 뿐이다. 권력. 나는 말 없는 사랑으로 그들 중 상당수를 사형에 처했다. 이러한 나의 결정은 잠재되어 있던 반역의 불씨를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분명한 진리의 이름으로 새로운 진리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내가 신의 예지로부터 권력에 관한 교훈을 얻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권력이란 엄격한 그 무엇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 단지 언어의 단순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언어를 피지배자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는 엄격함이란 절대로 필요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그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진실이나 허위 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인간들 서로를 부정하게 내버려 두고 그들 서로를 분리시킬 하나의 언어를 어떻게 강요할 것인가? 그게 엄격함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언어를 강제한다는 것은 분할을 강요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엄격함을 부수는 일이다. 내가 사물을 단순하게 만들려 한다면 물론 나의 독단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도록 긴장을 풀고 명확하고 더 너그럽게 더 열정적이 되며 그의 갈망 속에서 그 자신과 합일될 것을 강조하였다. 그 효과는 적시 나타났다. 병사들은 개구리가 올정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이 이전보다 훨씬 강인해진 자신들의 광채와 오만 속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은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무력을 갖게 되었다. 내가 추구하는 권력이란 이런 것이다. 매질을 통해서 가축으로 하여금 털갈이를 하게 하고 그 가축들이 변모하도록 억지로 떠밀어뜨리는 기념비적인 문.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억지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개종된 자들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자신들이 날개를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손발이 잘려 나갔다는 슬픔에 젖어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간다. 그리하여 안타깝게도 쓸데없는 인간들의 피가 강물을 빨갛게 물들이게 되었다.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나의 오류를 일깨워 주려 했다. 그런 그들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지어냈다. 주님, 저는 모든 갈망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자유의 갈망과 규율의 갈망도 그러합니다. 명상을 허용하는 시간에 대한 갈망과 육신을 벌하고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정신적 사랑의 갈망, 건설해야 할 미래에 대한 갈망, 구원해야 할 과거에 대한 갈망, 씨앗을 심는 전쟁에 대한 갈망, 추수하는 평화에 대한 갈망.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논쟁에 따른 결과물이란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주님, 나는 전사들의 고귀함과 성전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성전의 신성함과 바꾸며 성전은 그들에게 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세계는 슬픔 속에서도 어떤 황홀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녀의 눈물과 같이 커다란 목표를 향하여 가는 이 와중 나에게는 위안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것이 이 세계를 지탱해 가는 힘일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 안에 있다. 나의 어리석은 장군들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나의 정신을 점령하려 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회의란 구실로 미래를 논하곤 했다. 그들은 나의 정복의 역사와 패배의 기록들을 정연하게 정리하고 있었으며 제국 탄생의 날짜와 죽음의 시간들을 모두 깨우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분명히 어떠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상의 결과를 지나친 비약 안에 버무린 다음 나를 괴롭히기 위한 자료를 어깨에 가득 짊어지고 와서는 말했다. 당신은 인간의 행복과 평화, 제국의 번영을 위해 행동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학자입니다. 우리는 제국의 역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문이란 언제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던가. 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결과로부터 원인을 발견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논리를 사용한다. 모든 결과는 하나의 원인을 가지며 모든 원인은 하나의 결과를 도출할 뿐이라고 그들은 내게 말한다.
그리고 원인에서 결과까지 가는 도중에 자꾸 한 말을 반복하면서 장황하게 오류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결과에서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원인에서 결과로 내려가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 또한 광활한 사막의 한가운데서 적들의 역사를 다시 읽었다. 한 걸음 앞서 한 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역시 한 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 사슬은 고리가 파손되지 않아야만 고리에서 고리로 이어진다는 것. 나는 이러한 엄연한 역사의 진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나는 모래 위에 쓴 글씨를 통해서 흔적을 추구하고 사물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대상들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협곡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흔적에 대한 지식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정오라든가 사랑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쓰거나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해도 모든 것은 정명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오, 사랑 따위에 대해 설령 기록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본질을 지배하는 것을 공포라고 이해한다면 그것들의 움직임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현재 속에 분명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의 장군들은 말할 것이다. 나는 예측할 줄을 모르나 건설할 줄은 안다. 미래란 건설하는 것이지 파괴하고 해상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예측할 줄 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나는 창조하는 지배자이기 때문이다. 주의가 부조화한 속에서 나는 나의 분명한 얼굴을 제시하였을 것이며 그것을 강제로 부과했을 것이고 인간들을 통치할 것이다. 가끔 피까지도 강요하는 영지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다룬다는 것은 헛되고 덧없는 일이다. 유일한 가치는 현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한다는 것은 현재의 부조화와 더불어 그의 지배자를 찬미하는 일이며 도를 가지고 침묵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외의 나머지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노쇠를 겪는 슬픔. 지금 나는 허리의 통증으로 괴로워한다. 의사들은 도대체 아픔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나는 꼭 나무꾼이 내리치는 도끼를 맞아들이는 숲속의 나무와도 같은 신세이다. 눈을 뜬다. 20살의 단잠을 기억해 본다. 나의 육신은 고성과도 같이 퇴락해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웬만한 일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보잘것없고 개인적인 일은 너무나 쉽게 심신을 마멸시키기 때문이다. 제국의 역사가들은 나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는 단 석 줄도 기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이가 흔들리는 것이나 그 이를 뽑아내는 것은 그들에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남의 동정을 기대한다면 아주 비참한 꼴이 될 것이다. 아니, 언뜻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화가 난다. 꽃병에 거미 갔다고 해서 화사하게 핀 꽃에 거미 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 사람들은 나에 대해 말하길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품위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의 정신력에 대하여 온갖 미사 여구를 늘어놓길래 그런 입에 발린 말은 구멍가게 주인들에게나 하라고 호통치며 조소한 적이 있다. 통치자는 건강해야 한다. 그가 만일 자신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권자만을 지키고 앉아있는 가여운 한 인간에 불과하게 된다. 나에게 실권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게는 오늘 저녁보다 더 자유로워질 내일의 기쁨만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노새, 아마도 나는 산 저편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리라. 마음은 죽은 친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젖은 눈길로 어두워지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바닷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마음속의 사랑이 나의 정신을 감싸오기 시작하였다. 모든 변혁은 고통스럽다. 나의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어야겠다. 모든 나뭇가지를 영양의 원천인 줄기와 뿌리에 맞대어야 한다.
침묵의 양식으로 창고와 물탱크를 가득 채워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어찌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겠는가? 내가 듣는 음악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해 주든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1000년 전부터 얽매여 오던 습관에서 탈출하기란 정말 요원한 일이다. 새로운 꽃과 나무를 보지 못하는 삶이란 허구일 뿐이다. 모든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내가 하나의 음악과 더불어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그 음악의 깊이를 절대로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고통의 결실이었다. 인간에게는 사랑도 있지만 고통도 있다. 권태가 있으며 비오는 하늘처럼 무뚝뚝한 사람의 언짢음도 있다. 시를 음미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시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이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인간이 시의 참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에서 보았던 경치가 금방 시야에서 지워지듯이 한번 휴식을 취하고 나서 행진을 열망할 때 보는 똑같은 풍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력 없이 잉태되는 시도 마찬가지다. 나는 하나의 사랑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마음의 훈련일 뿐이다. 내가 통치하는 영지나 성전, 나의 시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소 부유한 점을 제한다면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치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라고 강변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놀라거나 하지는 않는다. 보통의 인간들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회의적이며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 평온이란 변혁하고자 하는 자의 상성에 따른 결과물이듯이 사랑은 선물로 그대에게 안겨준 것이 아니라 정복된 산이 주는 선물이며 높이 솟은 너의 기반의 승리인 것이다. 사랑을 배울 때야만 사랑을 만난다는 말은 완전한 착각이다. 짧은 나날의 열병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하여 왜소한 언덕배기에서 나약한 승리 하나를 건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평생 동안 자신을 불태워줄 위대한 사랑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스스로를 정복당하기 위해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가련한 인간이다. 상승 또는 통과가 아닌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발걸음을 멈춘다면 풍경은 가르쳐 줄 게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대는 오로지 권태만을 쌓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맨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대는 아내라도 버릴 것이다. 허영. 나는 그동안 도시의 무용수, 가수, 그리고 창녀들을 관찰해왔다. 그들은 온통 허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다. 어쩌다 산책이라도 하려고 나가보면 허풍선이들을 미리 거리로 내보내 군중들이 모여들게끔 꾸미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라도 보내면 마음속으로는 기고만장하지만 겉으로는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미소를 보내곤 한다. 그녀들은 아주 피곤해 지쳐 기진맥진해졌을 때에나 그들 몸을 휘감고 있는 베일을 벗고 잠을 청하는 여자들이다. 그녀들이 순금으로 만든 목욕통에서 목욕을 하면 군중들은 목욕용 우유를 준비하는 광경을 보려고 모여든다. 수많은 암당나귀들의 젖을 짜고 감미로운 향료를 섞는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상황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값비싼 물건을 좋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순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쓰고자 하는 열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값비싼 것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것들이 여인들을 향기롭게 치장하거나 어쩌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논리학자들과 토론할 경우 일단 내 영지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의 열정부터 찬양한다. 그리고 치장보다 빵을 무시하는 그런 부류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다. 여자도 아름다우면 하나의 기념물이 된다. 어떤 기념물이 껍데기만 화려한 신을 모시는 성전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고작 해야 사람들의 눈에 금박을 부어넣는 꼴이 될 뿐이다. 그러나 여자가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로 유혹하게 되면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과 희생을 끌어들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향료가 섞인 우유로 목욕을 하는 것이다. 적어도 미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고는 먹기에는 다소 지루하지만 보기 드문 중귀한 식사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혹 생선뼈가 목에 걸려 세상을 하직하기라도 한다면 그녀들은 애지중지하던 진주 목걸이와 사파이어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녀들은 어줍잖은 피에로의 재담에도 정신없이 웃으며 배꼽을 움켜잡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포복 절도하여 방바닥을 뒹굴기 전에 자신들의 빛깔에 알맞은 화사한 방석을 골라 꼭 그 위에 쓰러지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녀들은 사랑이라는 사치를 즐긴다. 그래서 어느 젊은 군인을 위해 자신들의 진주를 팔아서 애정의 도피를 즐기기도 한다. 그 군인이야말로 그녀들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영리하며 가장 멋지며 가장 씩씩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그 순진한 군인은 그 자신이 사실상 그녀들의 허영을 위한 덜러리로 이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선물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감사하고 도취하게 된다. 사랑과 소유에 대하여 혼동하지 말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과 소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소유의 본질은 고통이다. 내가 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의 신의 품 안에 던져주기 위해 스스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랑의 본질은 정오이다. 그대와 함께 식사를 한 남자 혹은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대는 곧 그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애완견들이 그대의 식탁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음식을 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대는 이와 같은 것을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랑이 당신을 포옹하는 적시 굴종과 노예의 굴레에 깊숙이 빠져들게 된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그대에게 자유란 이미 저만치 물 건너가 버렸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사슬에 묶이기라도 한 듯 괴로움에 떨지도 모른다. 내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그대는 내가 어떤 사랑에 빠지길 원하는가? 물론 나도 젊었을 때 나에게서 떠나버린 어떤 여자 때문에 테라스 위를 무거운 마음으로 배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많은 시간을 숙고한 끝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여자를 되찾기 위해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다시금 사로잡기 위해 내 영지의 일부를 던져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은 알고 계시리라. 나는 결코 진실을 혼동하지 않았다. 나는 목숨처럼 그 여인을 원하였지만 한 번도 내 마음의 갈등을 사랑이라고 규정한 적은 없었다. 실망하지 않는 우정에서 진정한 우정을 본다. 결코 침해받지 않는 사랑에서 참된 사랑을 본다. 누군가 그대에게 다가와 그녀가 너를 해롭게 하므로 이젠 쫓아버려라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그러나 행동의 방향을 바꾸지 마라. 누구도 그대의 의지에 대해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또 누군가 이젠 그녀를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너의 정성은 헛되고 말았으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그대의 처신을 바꾸지 마라. 그 누구도 그대의 소중한 것을 훔쳐갈 수는 있을지라도 빼앗아갈 권리 역시 갖고 있진 않으니까 말이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추악한 계산을 강요한다면 귀를 막고 그 사람을 쫓아버려라.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사랑에 대해 누가 그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진실한 친구 한 사람은 쓸모없는 100명의 바보들보다 적어도 100배는 낫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친구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낯선 나그네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뛰어나와서는 밝은 웃음으로 나그네의 지팡이와 외투를 받아드는 사람이다.
이 나그네가 세상에 봄이 왔음을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봄을 찬미하는 이가 바로 친구이며, 나그네가 지나온 마을의 어떤 참화에 대하여 말하면 눈물 흘리며 불행을 당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이가 바로 친구인 것이다. 인간에게서 친구란 신이 내리신 선물이다. 그는 그대를 위하여 준비된 아름다운 꽃이다. 그 향기로운 내음은 당신의 채취 속에서만 풍겨나온다. 그러므로 그대를 향한 친구의 모든 언동은 진실이라고 믿으라. 친구 사이에는 어떠한 신분의 구별이나 부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오로지 평등한 마음의 교감만이 있을 뿐, 내가 육군 대위이고 그대가 하잘것없는 가계의 점원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서로는 그 처지에 관계없이 내면의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그리하여 서로가 마주하면서도 침묵을 용인할 수 있게 된다. 친구여, 그대와 나의 우정은 내가 그대를 일국의 대사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접대할 때 아주 먼 그들 나라의 음식이 내 입맛에 다소 맞지 않았다거나 그들 나라의 풍습이 내 제국의 관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며 쉽게 대하진 않는다. 우정이란 무엇보다도 화해를 기반으로 하며 하찮은 일상사를 넘어선 정신의 위대한 교류인 것이다. 환대와 예절과 우정은 인간의 내면적인 만남의 원천이다. 키와 건강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교회에 누가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나의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평가하기 위해 눈을 개슴철에 뜨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그대여, 세상의 변방을 헤쳐나가노라면 그대는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인간들을 숱하게 접할 것이다. 만약 변화하고자 한다거나 스스로를 단련시킬 목적이라면 우선 적들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들은 삼나무를 다듬는 폭풍어처럼 그들을 강인하게 훈련시킬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친구는 어떠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오직 친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대가 성전에 들어갈 때 신은 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정을 간직하고자 한다면 우선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있어야 한다. 비평이 없는 세상에서만 어떤 종족이 숨을 쉬기 마련이다. 만일 친구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서로의 만남이 적었던 탓이리라. 그러한 문제는 관용도 나약함도 무기력함도 아니다. 관념의 엄격함도 별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대는 스스로에 대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라. 그대의 언도로 인하여 사형을 선고받은 이가 있을 경우 그 사형수가 몸이 아프다면 그대는 그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려 들지 않겠는가? 자신의 서투른 말투로 인한 분쟁을 겁내지 말라. 본래 말이란 그런 허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심판할 권한을 가진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이처럼 상반된 판단이 양립한다는 자체가 사실 내 제국의 신비이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언어의 편협성에서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제국의 논리학자들과 빚어지는 허다한 논쟁에 별 무게를 두진 않는다. 사막의 황량함을 딛고 우리는 서로 싸우고 정오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찮은 말싸움으로 인한 시비에 서로의 소중한 관계를 걸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 속에서 진리의 뿌리를 발견하고는 서로를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굳게 손을 잡는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